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사람이 약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상적으로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실감 나는 때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개나 고양이가 때로는 울면서 신방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개나 고양이가 또 저를 반겨주기도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구나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을 보면 가정들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6개월 된 삽살개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아서 옥상에다가 계집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삽살개가 좀 이상합니다. 사람만 가면 자기 계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집에 들어간 이 삽살개는 움직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삽살개를 분양받을 때는 이 삽살개를 끌고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또 이 삽살개를 또 사랑하고 또 가족처럼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양을 받았었는데 이 삽살개가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CCTV를 한번 놓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 CCTV가 찍을 때는 사람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없을 때는 집 밖으로 나와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옥상을 걷기도 하고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만 다가오기만 하면 이 개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동물치료 전문가를 불러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살펴보니까 전문가가 봐도 특별히 어디 질병이 있거나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상합니다. 그러자 이 전문가가 이 개를 분양받기 전에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분양받은 곳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개는 본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실험실 연구소에서 있었던 그런 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실험실의 연구실에서 있었던 개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매일 사람에 의해서 홍채 검사를 당하고 피 검사를 당하고 세포 검사를 당하고 실험실용 개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보지 않는 그런 개입니다. 전문가가 이 개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사랑받아야 될 때에 사랑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실험실 연구원에게 실험의 대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개의 피를 뽑고 또 이 개를 실험하고 또 홍채 검사를 하고 또 이 개에게 주사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가 사람에게 대한 스트레스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무서워하고 모든 사람과 담을 쌓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동물 치료 전문가가 그 개에게 조금씩 다가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고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쌓게 만들어요. 사람과의 접촉거리를 줄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자꾸 그렇게 다가가면서 이 삽살개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다가오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에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는 집주인과 함께 산책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와 크기와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해요. 여기에서도 상처받은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고 저기에도 상처받은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밖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첫 번째로는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사소한 일에 분노를 발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못한 어렸을 때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 사람하고 만나면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만나면 싸우고, 그 사람의 성격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처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와 화를 바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부분이 가족들이 그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렸을 때 분노와 상처 때문에 분노와 그리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화를 누구에게 바라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바라죠. 그래서 아내를 폭행하고 또 아내에게 와서 아내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특별히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공격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히 자녀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온 아이도 결국에는 부모와 똑같은 화를 내게 되고 공격적인 아이가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 자라온 아이들은 대부분이 보면 자존감이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연구에 의하면 화를 잘 내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8.5배나 높다고 하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의 한 대학교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심장마비가 발병하기 전 48시간 이전에 분노를 발하게 되었고, 그 화낸 것 때문에 심장마비가 찾아왔던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하면 발병할 확률이,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를 바람으로 인해서 그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정상인보다 8.5배나 높다고 하는 통계를 내놓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대개가 분을 잘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상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조롱을 가져오는, 증오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지요. 이때 미워하는 대상은 다양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증오와 또한 미움이 가득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으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또 남편에게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증오하고
형제와 가족을 증오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같이 용서하고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될 구역원들 가운데도 여러분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공격하고 분풀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오늘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거죠. 길 가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 가는 사람을 죽이고 아무 이유도 없이 불을 지르고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 변하는 불특정 다수가 되어오고 그들이 분풀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이 그런 때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내가 믿음이 없었던 모양이구나. 내가 정성이 없었던 모양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잘 드리면 될 텐데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흥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상처는 미움과 증오를 가져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미움을 가져다 주고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너라고 하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거기서부터 너는 내 이름을 넣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진이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상진이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내가부터 시작. 내가 상진이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상진이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상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바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며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참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처는 트라우마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순간이 되면 그것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옛날의 상처가 다시 생각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는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또 대림절, 또 첫 번째 주일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어떤 약을 주실까요? 요즘 텔레비전 선전에 보면 상처에는 후시딘을 바르고 상처에는 마데카솔을 바르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런 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을 꼭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약을 주세요. 약을 꼭 발라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용서라고 하는 약을 주셨어요. 용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용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0년간 용서에 대해서 연구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엔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위기 중에 만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더니 여러분 그들이 한결같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렸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부가 위기가 더 깊어지게 되었고,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장질환이 더 심장병이 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로버트 엔라이트 교수가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물론 약을 먹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가르쳤더니 그것을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를 보니까 실천한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의 병들었던 몸도 호전되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찾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특효약이에요. 이 약은 의사가 주는 약이 아닙니다. 이 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약이에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주시는 약이에요. 물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처에서 고침을 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이것은 그 선택권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를 못하고 있는 그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막 꿈속에 어떤 얼굴에 복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가는 길을 막고 막 진로를 방해하고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얼마나 막 씨름을 하는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복면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얼굴에 복면을 확 땡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바로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는데 가장 막는 방해꾼이 있어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속에 내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편견과 생각,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용서를 막는 첫 번째 방해꾼, 가장 큰 방해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성교육 전문가인 구성애 씨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구성애 씨는 아우성이라고 그러죠. 아우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성적인 그런 성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목사님의 딸이었더라고요. 더구나 그 목사님은 아버지는 빈민운동을 하던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3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이가 옆집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겪은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병에 걸리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겼고, 자살 충동이 생겼고, 성폭행범인 그 오빠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용서. 사람은 그 오빠를 용서하면서 비로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짓누르고 있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성교육 강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에게 당한 상처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부모에게 당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족 가운데서도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 외쳐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아무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한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아무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물론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닐 거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용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방해꾼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아무개 네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내게 피해를 줬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또 다른 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약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분노하면, 용서하면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내 삶 속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용서를 준 사람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은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입니다. 손에는 손이고, 그리고 화상에는 화상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면 율법에 의하면 상처받은 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어떤 것이 용서고 어떤 것이 사랑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고치는 약을 주셨어요. 용서와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 약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아마도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 사건 생각만 하면 분노가 생기고 아마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내 자신이 방해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 안 돼서 저 사람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용서와 사랑을 막는 가장 큰 방해꾼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대로, 분노한 대로, 또 내 마음새로 미움과 증오 있는 대로 그렇게 평생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실 겁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을 주세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내가 아무개, 내가 너 용서해. 아무개,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약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또 주님 주시는 치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지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절대로, 나는 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아무개, 내가 너 용서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그 후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잘 용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어도 잘 사랑이 되지 않아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